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잠시 다윗에 관한 말씀을 멈추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있도록 힘썼던 과거 500년 전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 삶과 그들의 그 신앙, 그리고 무엇을 왜 개혁하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517년, 정확하게 500년 전이죠. 2017년입니다. 정확하게 500년 전 10월 31일, 내일 모레죠. 10월 31일. 카톨릭의 사제였던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한 반박문, 자그마치 왜 면죄부를 팔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 95가지, 95가지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박문을 성당 앞에 이제 대자보를 턱 하니 붙임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종교개혁에 대한 문제는 루터 한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같은 카톨릭 사제들 가운데에서 기존의 이 교황권 그리고 교회의 행태에 대하여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루터의 사상에 감동해서 루터를 따라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다라기보다는 각기 갖고 있었던 이 의문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가 루터가 물꼬를 튀우니까 너도 나도 유럽의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마음으로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츠빙글리입니다. 루터와 츠빙글리는 생일이 불과 8일 차이예요. 우리 하겸이 하랑이 불과 8일 차이밖에 나질 않아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 거기다가 둘 다 똑같이 카톨릭 사제였어요. 우리는 작년에는 이제 루터와 칼빈을 묶어서 함께 살펴봤는데, 왜냐면 두 사람 워낙 유명했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을 묶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낯선 사람, 츠빙글리.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츠빙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츠빙글리는 칼빈과는 직접적인 교류는 한 번도 없었지만 칼빈의 스승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스위스에서 목회를 했죠. 츠빙글리는 취리히에서, 칼빈은 제네바에서. 둘 다 똑같이 스위스에서 목회를 했고, 츠빙글리가 죽은 후에 2년 뒤 칼빈이 스위스에 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츠빙글리의 바통을 칼빈이 이어받아요. 츠빙글리가 스위스에서 다져놓은 개혁신앙을 칼빈이 이어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기는 하지만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 이 칼빈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츠빙글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그가 루터와는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츠빙글리는 1532년에 죽었고요. 근데 칼빈이 1534년에 스위스 바젤에 옵니다. 그래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1534년에 칼빈이 머물렀던 바젤이라는 곳에서 츠빙글리의 제자들이었던 파렐과 블링거를 만나서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파렐과 블링거의 설득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그래서 칼빈의 교리 대부분이 물론 본인 스스로가 연구한 어떤 신학적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본인이 연구한 신학적 그 결과 위에 소스를 뿌리죠. 그 소스. 바로 뭐냐면 팔과 블링거를 통해서 알게 된 츠빙글리의 신학이에요. 자기가 연구한 신학의 결과 위에 츠빙글리의 신학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토핑처럼. 토핑 뿌리듯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장로교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시초는 츠빙글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츠빙글리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보다 2년 뒤에 취리 성당의 설교자로, 메인 설교자로 초빙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 설교가 교황에 의한 신권 정치를 정당화하는 소위 말하는 이 광고하듯이, 그렇죠? 그런 설교였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냥 사제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사제들이 얘기하는 대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데 츠빙글리는 1919년에 취리 성당의 메인 설교자로 이제 초대를 받자마자 성경대로 설교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첫 설교가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매 설교를 한 절씩 설교했어요. 매 설교를 한 절씩. 이와 같이 이 정치와 이 교황의 교리, 선전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츠빙글리에 대해서 취리 교구 성도들이 대환영을 하게 됩니다. 대환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취리 교구 성도들이란 당시 유럽 사람들은 빠짐없이 전원 다 카톨릭 성도들입니다. 이 말은 취리 교구 성도란 취리 시민 전부란 얘기예요. 전부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가 이렇게 성경적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이에요. 인문학. 여러분, 인문학의 핵심이 뭡니까? 인문학의 핵심은 그 글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걸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내 생각은 이렇게,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서로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렇죠? 어쨌든 인문학의 첫 걸음은 이 글이 뭘 말하는가를 파악하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츠빙글리가 인문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에 익숙해진 츠빙글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도 역시 다른 일반적인 사제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뭐냐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는 건가 했어요. 그게 바로 츠빙글리 설교의 시작이에요. 도대체 오늘 본문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츠빙글리의 이 신념이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설교자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됐어요. 그렇죠? 성경 아닌 다른 얘기 설교하는 목사님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성경 얘기를 해야지 그게 설교지, 오늘 본문 내용이 아닌 다른 얘기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개신교의 기본, 설교의 기본 태도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만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만약에 설교자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다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그건 본인이 설교한 내용의 적용이죠. 적용이죠. 하지만, 적용은 그 본문에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적용에 있어서조차도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성경 한 구절 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한 구절 갖고 와서.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짜뉴스가 판치죠? 가짜뉴스가 왜 판치죠? 그 사람이 말한 거에 그 한마디, 그것만 꺼내놓고 다른 자기들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지.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오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것.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가능하면 본문에 대한 해설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저는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요. 인정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교가 여러분 재밌으려면 말이죠.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예화도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젊은 목사로서 이 언어에 대한 능수능란한 우리 선배 설교자 분들의 그 수준까지는 제가 감히 이르지 못하였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열정이 제 안에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게 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치민글리가 그런데 이 성경적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당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 전체가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허군나 싸웠어요. 허군나. 카톨릭 사제였던 치민글리가 종교개혁자가 되었던 이유는 루터처럼 신학 사상 때문이 아니고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의 때문이에요.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교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교황권을 지키기 위하여 교황청에서 일으키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이 사회가 받는 그 영향, 그걸 보고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요. 치민글리는 종교개혁 11년 전에 1517년보다 11년에 1506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먼저 스위스 글라루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때 종군 사제로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치민글리의 조국인 스위스가 당시에 용병 국가였어요. 유명한. 스위스 용병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스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독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있어요. 강국들이죠.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맨날 그 외세 침략에 시달렸어요. 거기다가 원래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원래는 스위스의 백작이었죠. 스위스의 귀족이었는데 오스트리아 왕이 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가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합스부르크 왕가가 영향을 끼치면서 스위스까지도 다스리는데 아니 본인들이 스위스 출신인데 스위스를 탄압했어요. 지배하기 위해서. 그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스위스 민족들이. 맨날 싸워 맨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스위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 지을 곳이 없어요. 죄다 산. 스위스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알프스산. 목축업도 못해. 추워서. 농업도 못해요. 목축업도 못해요. 뭐 먹고 살만한 게 없어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있어. 이건 잘해. 뭐죠? 허구날 싸움질을 하니까, 허구날 전쟁을 하니까 전쟁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나라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신 싸워주자. 가서 전쟁으로 돈을 벌어오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용병업이 시작이 됩니다. 스위스 면적이요,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면적이.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교황청에 이 스위스 유명들이 대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계약을 한번 어기면 주문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계약을 어기면 주문이 안 들어와요. 그 계약을 지켜야 돼요. 용병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숨 다해서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 목숨 다해서까지. 죽기까지 지키는 거예요. 나 죽을지라도 내 자식들 계속해서 살려면, 그렇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결코 후퇴한 적이, 스위스 용병들은 후퇴를 안 해요. 임전무퇴. 후퇴를 하지를 않아요. 다 죽을지언정 결단코 후퇴를 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이 스위스 용병들에 대한 예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그들이 얼마나 이 계약자와의 이 계약을 얼마나 신의를 지켰는가,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자면, 1527년에 스페인에 의해서 로마 교황청이 약탈을 당합니다.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와서. 근데 이때 스위스 용병들을 교황청이 계약을 했는데, 이 스위스 용병들이 다 전멸했어요. 그리고 42명만 남았어요. 이 42명이 교황을 둘러싸고, 교황 한 사람을 둘러싸고 스페인 군대 끝까지 맞서 싸움으로써 교황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지금 바티칸시티, 혹시 바티칸시티 한번 여행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 바티칸시티 교황청 앞에 금이병 서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위스 용병들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에 감동한 교황청에서 영구히 스위스 용병들과 계약을 했어요. 1859년에 스위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용병 제도를 폐지합니다. 단 하나만 빼고, 그게 바로 교황청과의 계약이에요. 그것만 빼고 용병업을 공식적으로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506년에 사제로 서임받고서 역시 자기가 속한 글라우스 교구의 성도들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내 성도잖아요. 내 성도가 전쟁터에 나가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종군사제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봤는데 내 교구 성도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긴 건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약탈, 방화, 강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성도들이. 그런데 3년이 지나면 그래도 거기까지는 내가 내 성도들 내가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종군사제로 계속해서 봉부를 합니다.
내 교부, 내 성도들 내가 교화를 시켜야지. 이들을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근데 3년 뒤에 이번엔 정반대로 자기 교부 성도들을 포함해서 스위스 용병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입장이 뒤집혔어요. 이 일을 계기로 군종 사제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전쟁에 대한 참혹함 그리고 인간 존엄성 이 문제로 갈등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였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교황청이 지금 교황청 편에 들어서 싸우다가 죄다 학살을 당했거든요. 죄다. 거기에 충격을 받고 회의가 들어서 종군사제직을 딱 사임했는데 교황청이 스페인이 프랑스를 침략을 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가 주적이었어요. 교황청이 주적이었어요. 왜냐면 프랑스가 교황청 심했거든요. 주적이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가 교황청과 화해를 통하고 오히려 스페인과 싸움에 이기게 해주면 교황권을 인정하겠다. 소위 딜을 해요. 그때 교황청에서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위스에 용병을 요청하면서 프랑스 편에서 스페인과 싸우기를 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교황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는 지금 사제로서 교황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심각한 근본적인 고민을 이때 하기 시작해요. 당시 교황이 차지하는 상징성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 대리자 아니에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교황 한마디에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교황 말 한마디에 조상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대리자인 교황이 이권 때문에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적으로 삼고 어제의 적을 오늘의 친구로 삼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게다가 그런 교황의 권력 싸움, 이권 싸움에 누가 결부돼서 누가 희생당하고 있어요? 내 민족이, 내 백성이. 심각한 회의에 빠지면 거기에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교황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내가 저런 교황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말이지. 나는 지금 교황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그래서 이 슈빙글리는 이 교황에 대한 이 반감으로 인해서 설교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설교단 강단에 서서 내가 교황을 대리하여 교황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성경적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그건 더 이상 교회에서 교황의 신권 강화를 위한 설교, 교황 중심의 교리 설교 안 합니다. 오직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인문학대로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설교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교황청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 이루어가고 난 뒤 2년 뒤에 취리 교구의 메인 설교자로 초빙되었을 때에 그는 설교를 통해서 루터처럼 면죄부를 반박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스위스 국민들이 전쟁의 이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병업을 반대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사역하는 취리 교구에서만큼은
성경에 합치되는 것만 시해야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성화상, 여러분 카톨릭 성당 가면 성 어쩌고저쩌고, 성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지워버렸어요. 교회 안에 십자가도 치워버렸어요. 우상화 될 만한 건 다 치워버렸어요. 카톨릭식 미사는 하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과 세례만 빼고 나머지 7성례 중에 성만찬과 세례식 빼고 나머지 5가지 성례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치빙글리는 카톨릭 사제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던 계기는 안타깝지만 그의 성적 도덕성 문제 때문이었어요. 성적 도덕성 문제 때문에. 사제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카톨릭 계율로 인해서 그는 결혼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동거하고 있었어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가서 과부였어요. 애 셋 딸인 과부. 애 셋 딸인 과부. 근데 그 셋은 자기 애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결혼했던 여자인데 남편이 전사함으로 혼자 된 여자였어요. 어쨌든 그 여자하고 동거하고 살고 그게 마음이 너무 찔림이 되는 거야. 강단에 서서는 순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가서 동거.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왜 이 카톨릭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이 계율에 묶여서 내가 왜 이 동거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당시에 동거하는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되는 사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황청에 요구를 해요. 결혼하게 해달라. 근데 교황청에서 단박에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사실 몰래 결혼합니다. 몰래 결혼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떳떳하게 다시 결혼하시고 다시 올립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 어떤 이 남들이 바라볼 때 시선에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부도덕함에 대한 양심의 찔림 때문에 교황청과 더불어서 싸우기를 시작하고 두 번째 동기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소세지 사건이라고 이 절기를 카톨릭은 이 각종 절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에는 육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절기가 자그마치 1년에 3분의 2야.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파티를 하면서 소세지를 먹었어요. 별거 아니죠. 소세지를 먹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또 고발을 했네? 그 바람에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제재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들이야. 쯔빙글리는 안 먹었는데, 소세지 안 먹었는데, 내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쯔빙글리가 친구들을 위해서 교황청에 다시 반박문을 보내고,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고기 먹지 말라는 성경 어디 있느냐. 그럼으로써 본격적으로 교황청에 반기를 듭니다. 나는 교황청과 같이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교황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는 오직 성경대로라는 모토를 가지고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즉 만인 제사장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은 전부 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전통이 되어갖고 스위스는 지금도 뭔 일만 있으면 다 국민투표를 해요. 이게 사실 쯔빙글리 전통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다 투표해야 돼요. 다. 이후에 스위스는 나라 전체가 반으로 나뉘어집니다. 교황청을 지지하는 국파와 부교파와 쯔빙글리를 지지하는 신교파로 나뉘어서 대립하게 되고 결국에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군주들에 의해서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구교와 신교가 서로 싸우게 되고 쯔빙글리는
개신교를 지지하는 개신교 군대의 종군 목사로 참전했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를 기념하는 동상은 한결같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취리 국립박물관에 가시면 쯔빙글리가 전사할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검 2자루, 그것도 검 2개나 갖고 있었는데 검 2자루가 전시되어 있어요. 아무튼 기독교를 위해서 전쟁을 불사했던 이 쯔빙글리 마지막 모습은 그가 주장했던 성경대로 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대대적인 이 카톨릭의 이 공격 앞에 개신교를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 개혁이 물거품이 될까봐 그게 염려가 됐기 때문이긴 했지만 어쨌든 목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휘둘렀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 후대에 이런저런 많은 비평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세상살이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세상살이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쯔빙글리는요, 성경대로의 세상살이,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의 사회개혁을 위한 것으로 그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용병업과 숙박업의 폐지였어요. 그의 이 개혁 시스템은 당연히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러면 왜 숙박업을 왜 반대했냐면 숙박업소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긴 시간 참혹한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용병들의 욕구 해소 장소로 숙박업소가 애용이 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용병업과 숙박업은 뗄 수가 없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죠. 왜 반대합니까? 돈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쯔빙글리의 성경대로 살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스위스 용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쯔빙글리 사후 스위스가 그러면 용병업과 숙박업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나온 게 바로 시계예요. 그래서 스위스 시계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농업도 안 돼, 목축업도 안 돼, 용병업도 하지 마.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지? 그걸 고민해서 나온 게 그 간의 수공업 시계 제작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좌우지가 그때 당시는 반대에 부딪혔어요.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성경대로 하면 뭐 먹고 살라고? 성경대로 하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왕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쯔빙글리가 일으킨 종교개혁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사회 시스템 개혁이에요. 쯔빙글리는 성상을 파괴하고 수도원 없애고 심지어 예배시나 십자가도 없애고 우상화가 될 만한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유다와 요시야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정리하자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예요. 성경대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만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록 찌빙글리와 요시야는 사회의 개혁을 바랬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에 대해서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날까지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이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하게 여호와께 죽는 날까지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살겠나이다. 이것이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장로교라기보다도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 믿음의 유산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에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는 날까지 복종하여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회 구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갑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찌빙글리가 그리고 또 요시야가 말했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오직 성경대로만 살자, 오직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살자. 하나님,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며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께만 복종하고 성경대로 살겠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 우리 앞뒤 함께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성경대로 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이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는 저를 되시길 바라고, 오늘 원래 요절 암송인데 오늘 요절 없으면 누가 이렇게 메시지 올려놔서 생략합니다. 이 시간을 남아치는 찬송가 546장 1절 4절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예요. 성경대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만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비록 찌빙글리와 요시야는 사회의 개혁을 바랬지만 어쨌든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살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에 대해서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날까지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이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하게 여호와께 죽는 날까지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살겠나이다. 이것이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장로교라기보다도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유산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에 요시야의 개혁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는 날까지 복종하여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